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의 해설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상 설교에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들 중에 저는 유독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해서 그랬습니다.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란 만화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꿈은 정말 제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제게 있어서만큼은 타임머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미지의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자,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자,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현장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산상 설교 현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심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 설교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 설교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들어 여러 가지 살인에 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인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첫째로 1번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1. 현장 배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네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도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무리를 보시고 산,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이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을 더욱 심화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놀라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1절이에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인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행위의 규범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의 삶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10계명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의 해설입니다. 여기서 살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1번입니다. 1. 여러 가지 살인.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여기서 이 라가, 이 말은 가치 없는, 어리석은 이란 뜻의 아람어 데카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그래서 속, 즉 머리가 텅 빈 사람, 돌대가리, 헛된 사람, 미련한 놈, 가치 없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욕할 때 쓰였던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살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아주 작은 1번입니다. 1.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행위와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생각까지도 살인의 동기로 보고 살인죄로 간주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입니다. 이 말로 하는 살인. 자, 여기 보세요. 형제를 비난하고 모욕하거나 조롱하고 멸시하면 이것은 말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 가운데는 사람을 모욕하고 남을 중상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모략과 중상은 상대방의 가슴에 참 아픔을 주어 그가 인생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3번, 작은 3번입니다. 3. 행동으로 하는 살인. 성경 속에서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쳐 죽인 것은 분명한 살인 행위입니다. 자, 가인이 아우를 살해한 것은 그가 아우에 대하여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큰 2번입니다. 이번에는 송사와 화해,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송사는 분노와 원한을 키우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송사를 피하고 화해를 추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반면 화해는 서로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1. 화해의 중요성.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화해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의 회복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버리고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본분임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은 2번입니다. 2. 분노의 결과와 화해의 축복.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분노의 결과는 살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해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며 후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이번엔 큰 3번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하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결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을 살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인 분노와 심판, 모욕까지도 살인과 동일한 죄악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님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4절.
말씀하시면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곁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 자, 여기서 이 사화라는 말은 법에 의해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버림, 또는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사이를 다시 좋게, 의좋게 지내도록 감정을 풀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 여기서 옥리라는 말은 요즘말로 말하면 간수 또는 교도소 교도관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 그러니까 감옥 또는 교도소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 역시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경계하시고 화해를 추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분노를 다스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분노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 화해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복수 대신 용서하고 분노 대신 화목하고 미움 대신 원수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 그렇게 시작한 예수 설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수 대신 용서하고 분노 대신 화목하고 미움 대신 원수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 살인과 분노에 관하여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